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을 표현할 때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 be와 become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원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존재의 미능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become,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to be,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become,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비하를 배워야 된다. 이게 주님의 제자된 도리고 이게 열매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인생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도 신앙적인 갈등과 싸움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더더욱이나 신앙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하나도 걱정 안 하고 행복한 부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자. 정신병자 외에는 다 사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웃고 다니는 거지, 정말 제대로 생각을 하면 인생이라는 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게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주야를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새벽에는 얼마나 추운지 빨리 해가 뜨면 좋겠다. 너무너무 추워서. 근데 해가 뜨자마자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온 산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40일, 40주야를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물도 먹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40일을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던 모세가 그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그 순간에 분노합니다. 격분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제할 틈도 없이 그냥 자기 손에 있던 십계명 돌을 던졌던데 바위산이니까 얼마나 멋있게 깨졌겠습니까?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의 행동은 배은망덕한 거죠. 분노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의분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비를 던진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순간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겁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순간 옛날에 왕년에 애굽 사람 때려 죽인 실력이 나온 거예요. 혈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돈을 못 벌어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왜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을까? 그걸 후회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권리가 있다. 인간에게 누구나 다 타고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토머스 제퍼슨에게 노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부리는 노예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웃기는 얘기죠. 모든 인간은 타고나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말하는 모든 사람은 백인이었던 거예요. 흑인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야 아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명이 발전하고 의식이 발달을 하는 데 대해서 도덕적인 인식도 발전할 수 있다는 물꼬를 터준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범생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과거로 회귀시키는 분이라고, 답답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의식이 발달할 수 있는 물꼬를 트신 분이에요.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물꼬를 튼 예수님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은혜가 율법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옳고 그름보다 긍휼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따지는 것보다 긍휼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너는 그러고 나는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싸웁니다. 그러면 옳고 그렇다는 게 전혀 무가치한 것이냐? 그 말이 아니죠. 옳고 그름이 있지만 더 위대한 것은 긍휼함이라는 거죠. 이건 미국의 오래전에 목사님이 아주 자주 사용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It's better to be kind than to be right. 사람이 옳은 것보다는 친절한 게 낫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옳은 악당들 천지입니다. 옳은 악당들 전부 다 옳아요. 하는 말이 다 옳아요. 그런데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악당들이 옳은 것보다는 친절한 게 낫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옳고 그런 것보다 긍휼한 게 더 낫다. 예수님이 인간의 사고를 튀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언제 비판의 대상이 되느냐? 이와 같은 덕목을 소유하지 못할 때, 은혜가 메말라 갈 때, 긍휼보다 옳고 그름을 사람들이 더 따질 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은혜에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선 보여주는 관점이 뭐냐면, 주님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데, 주님은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면 인간은 최선의 시나리오로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든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상의 이 비유를 보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너 가서 밭에 가서 일해라. 예.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정말 일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하고 가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세상에 바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마디에 가겠습니다 하고 첫째 아들은 안 갔던 거고, 첫 마디에 싫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둘째 아들은 돌아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사에 대한 비유뿐만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왜 도대체 이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퍼펙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첫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첫째 아들은 의인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첫째 아들은 성직자나 먼저 믿은 자를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창기나 세리들처럼 처음에 믿음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먼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또 하나 주님의 인간을 향하신 관점이 뭐냐면, 주님의 인간을 보는 관점은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또한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가능성. 첫째 아들은 예 하고 갔는데 일하러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합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우린 예 하면 순종할 줄 알고요, 아니요 그러면 안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의외로 우리 인간들은요 다 흑백 논리자들이에요. 가능성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애들 보고 너 셀폰 그만 오락하고 가서 공부해. 그럼 애들의 첫 마디 입이 뭔지 아세요? 말이 싫어요. 왜? 싫으니까. 숙제와 컴퓨터 게임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린 애들한테 야, 너 피자하고 햄버거 먹지 말고 콩나물도 좀 먹어라. 그럼 애들이 싫어요. 왜? 싫으니까. 만일 애들이 피자나 콜라나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고 시금치라든가 콩자반이라든가 그런 걸 좋아하면 그놈은 이상한 놈이에요. 제가 가끔 제 딸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딸은요 멸치볶음을 좋아해요. 멸치볶음. 요즘 애들 치고는 이상한 애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엄마가 어릴 때 아팠어요. 애 엄마가 어릴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고 쓸개를 떼내고. 그래서 저는 사역한다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린 애한테 멸치볶음만 먹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멸치볶음을 좋아해요. 그러나 보통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맛에 있어서나 흡족함에 있어서나 어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싫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공부를 하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 무슨 가사를 돕는 거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다면 싫다고 얘기할 거예요. 싫은 게 정상이죠. 우린 처음부터 예스 안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부딪혀 보면서 고민을 해보면서 그것을 뉘우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를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지난 교회 저희 목사님은 백목사 사람은 12번 나 12번 12번 변하는 거야. 오늘 이 글을 적고 있는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세리죠. 그는 주님을 거부하고 인생을 돈 벌어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을 버는,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 1호가 마태였어요. 근데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를 주님이 불러주시죠. 또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기도의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29살 나이까지 목사가 안 되려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어려운가를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만 다 되고 능력 오면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그런 무책임한 말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 어려움을 느끼고 또 타락한 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30절 하반절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30절 하반절 보시면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 갔다, become입니다. become. 저는 주님 앞에 돌아올 때요 서럽게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러나 또한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울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뉘우쳤다는 말은 이런 마음인 겁니다.
아빠가 나한테 시킨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노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처음 가졌던 감정, 처음에 느꼈던 그 필링, 그걸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명분과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시간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려 12년 후에요. 12년 만에 인생의 고통 다 겪고, 그녀가 만약에 30대로 친다면 인생의 3분의 1, 4분의 1을 병과 살았습니다. 12년 만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내가 저번에 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터칭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합소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건 단지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불을 밝힌다 이런 뜻이에요. 관심과 감정에 불이 탁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건 단지 옷자락을 만진 정도가 아니라 어둠이 빛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의 속성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마음에 불이 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혈이 멈추고 고통이 멈춘 이유가 뭐냐면 어둠이 빛을 만나니까 썩은 병의 뿌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독특한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주님이 그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능력으로 네가 구원됐다고 해야 되지 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서로 악수를 하면 상대방의 악이 그 손을 타고 내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로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주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혈하는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빛이신 주님, 그 주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몸에 터치하면 너의 어둠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 빛이 너에게 가서 너의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여인의 내면에 불이 탁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어둠이었고 어떤 것도 희망이 없었는데 주님께 터치되는 순간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발광체인 주님의 빛이 반사체인 우리에게 비춰져서 반사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확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be,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become,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21장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첫째 얘기가 성전을 주님이 채찍으로 깨끗하게 한 사건, 두 번째는 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 또 뒤에 또 얘기가 나와요.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이 그 포도원을 리즈하고 떠난 내용. 자, 이 얘기들의 한 가지 맥이 뭘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을 막 나열을 했을까요? 아니면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속에 나오는 얘기들의 핵심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To be,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become,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보신 건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성전에서 돈 바꾸고 물건을 파는 모습으로 바뀐 걸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 왜 저주를 합니까? 열매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전에 탁시라고 열매 비슷한 게 맺힌대요. 근데 주님이 가서 보니까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뒤에 두 아들 얘기 후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에게 포도원 주인이 리즈를 하고 떠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게 다 차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한테 포도원을 누린다는 건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을래, 나쁜 열매 맺을래 이 얘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두 아들의 얘기가 보여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예 했지만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거역한 거고, 둘째 아들은 노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마태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정말 깨닫지 못하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21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섣불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싫어요 얘기할 존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또한 그 처음에 거절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터치되면, 빛을 만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까? 내가 정한 대로 안 될까? 왜 최선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까? 아버지 잘못인가? 유전자 문제인가? 내가 잘못됐는가? 이런 고민은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될 존재지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뭘 느낍니까?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더 바른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마엘이 원래는 첫째 아들인데 이삭이 두 번째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뒤를 이삭이 잇게 하시고, 에서가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도 집을 나간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지만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오고, 오히려 집을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받아주는 아버지도 비판하고 아버지가 버려주는 잔치는 거부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어느 성경 한 구절을 따와가지고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맥, 원리와 정신을 쫓아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진짜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쩌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외로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